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새벽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등마를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어느덧 반환점을 둔 중간 지점을 지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사랑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요 그래서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뿌려지는 우리의 감사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분명한 씨앗으로 뿌려지고 반드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향하여 가며 이번 한 주 존 웨슬리의 7가지 경건 점검 질문으로 온전한 이 감사의 씨를 뿌리기를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고서야 감사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신앙의 질문, 오늘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5번째 웨슬리 경건 점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누어진 책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전라남도 완도에서 10살 된 초등학생 어린 딸을 둔 부부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에 함께 차로 바다에 빠지는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두 숨지는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이 부부가 경제적인 실패로 인한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해서 학교에서 체험 합숙 신청을 내고 갔던 어린 딸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 두려움 앞에 무너진 부모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두려움은 소망의 하늘은 닫아버리고 우리의 절망의 땅만 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의 빛을 가리어버리는 절망의 암막 커튼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거짓 안내자의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무참히 산상조각나게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바로 왕의 최고의 정예부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버리고 두려움에 깨어지고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시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시선의 결과입니다. 이 두려움은 시선의 결과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여기까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최고의 정예부회가 말과 전차를 타고 뒤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빼앗겨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설하는 연설자에게 중요한 금언이 하나 있습니다. 연설을 할 때 청중들과 아이 컨택트가, 눈 맞춤이 정말 중요하다. 아이 컨택트, 이 눈 맞춤이 하트 컨택트, 마음의 컨택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연설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아이 컨택트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하트 컨택트, 우리의 마음의 컨택트가 깨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납게 뛰노는 무서운 파도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가 주님과의 눈맞춤이 깨어져서 성난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의 시선의 결과입니다.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과 우리의 아이 컨택이 깨어져 마음이 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질병의 진단을 받은 성도님과 어제 수요 예배 후에 잠깐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병 진단을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병의 진단 앞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병을 미리 발견하게 되어 치료할 수 있게 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만듭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강조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화면으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트 컨택, 마음의 맞춤이 깨어지니까 두려움으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단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430년간 눌려 있었던 노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을까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감동하게 되는 감동에 겨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사의 언어를 갉아먹고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길가밭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 웨슬리의 5번째 질문인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진정한 감사의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요절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Be still,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유야 아빠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종택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살다가 이 받은 영주권과 그곳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 둘째 딸 온유였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8살이 되던 해에 아이의 난소에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이 되었는데 뇌에 생긴 종양을 공격해야 할 항체가 아이의 뇌를 공격하는 기가 막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뇌는 죽어 있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온유의 신체 기능이 다 자정지가 되고 항체가 무려 20일 동안 온유의 뇌를 공격하여서 아이가 20일 동안 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의 입안의 속살을 뜯어 씹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때 정종택 목사가 이런 딸을 바라보며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왜 내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워진 온유의 자전거를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라고 말할 때 아빠 지금 할 일이 있어 나중에 타자고 미룬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미어지도록 후회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예배의 사역, 찬양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 오직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을 때 기적적으로 온유가 예수님을 부르며 깨어났고 점점 회복되어서 급기야는 가족들과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셋째 딸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어봤느냐고. 그런데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 딸 온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굵어. 엄마가 질문합니다. 온유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응, 내가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유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를 향한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 속에 더욱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질문하겠습니다. 난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안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존 웨슬레의 신앙 경건 질문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가장 순결한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두려움에 막혀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주도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두려움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단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다시 결단하여서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삶의 모든 현장에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